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말씀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주보에도 광고해 드렸는데 돌아오는 11월 3일과 4일 이제 1박 2일 동안에 우리 호남특별연회 남선교회에서 주관하는 평신도 수련회가 화순에 있는 금호 리조트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연회 우리 남선교회 회장을 저희 교회 장로님이 맡으셨는데 우리 이번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하실 분들은 행정사역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있는 우리 연해 남선교회의 큰 행사인데 우리 많은 분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로마서에서 만난 복음 8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로마서 5장으로 옮겨와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말씀의 큰 구조는 1장부터 4장까지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장 말씀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 또 다른 묶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는 5장 말씀부터 이 로마서의 분위기와 또 주제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점에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인칭 대명사의 변화가 확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던 인칭 대명사는 너희와 그들이라고 하는 제3자를 부르는 객관적인 호칭이 많았습니다. 인간들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고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행위와 또 어떠한 그러한 선행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너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했다면 이제 오늘 보시는 5장 말씀부터는 인칭 대명사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서 5절의 거의 매절마다 이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그래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사용하는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5장 말씀을 시작하는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림의 삶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들과 너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라고 하는 구원받은 새로운 소속과 신분이 주어졌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으로 5장 말씀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새롭게 좋아하고 새롭게 즐거워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생긴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지요. 우리 이어지는 3절과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서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새로운 신분과 자격에게 주시는 새로운 즐거움과 새로운 그러한 좋아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시면 먼저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어서 3절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분과 자격이 되면 두 가지의 즐거움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는 이해가 되고 하나는 납득이 되는데 또 다른 하나는 잘 이해가 되고 끄덕끄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에 동의가 되시고 고개가 끄덕여지시고 뜨겁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와, 훌륭하시네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환난이 떠나야지 즐거운 법인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너무도 어색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싸 환난이다, 이게 웬 떡이냐, 너무 즐겁고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환난이 너무 좋고 나는 환난 받아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른 병원을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불청객이지 결코 반가운 손님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상의 두 가지의 즐거움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두 번째 내용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말씀 5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저희와 같은 반응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한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3절과 4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가 보이시는지요?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환난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고 환난과 연결되어져 있는 열매가 있으며 환난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한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문제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지금 한숨 짓고 계시고 눈물 흘리고 그런 현장 가운데 있으시고 씨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소망하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닥쳐있는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는 새로운 시각, 내가 환난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 이러한 것들이 생기게 되어져서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도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도, 하나님 저도 환난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바꾸어야 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 환난에 대한 달라진 관점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환난이 주는 첫 번째 연결고리로서 인내를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배우게 된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를 만들어내죠. 인내를.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언제나 꽃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예상을 한다는 것이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되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표 가져오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빵빵 터지는 어떤 모든 것들이 편안하고 잘 되는 꽃길을 예상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길이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시면 포도즙을 짜는 틀을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으깨어지고 뭉그러지고 있는 포도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포도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고 그리고 짓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솔직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견디게 되어지면 마침내 그 포도즙 틀에서 100% 순수한 포도즙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을 한번 참고해 보았더니,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 인내라고 하는 말을 집중력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집중력. 여러분, 갱도가 무너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구출받기 위해서 그 무너진 그 갱도 안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난 다음에 환경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극도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어질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날까지 참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하정우가 나왔던 영화를 보았더니요, 이 한 병 남은 생수에 금을 그어가면서 그 남은 기간 동안 버티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 중에 인내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이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 우리는 무한한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산만했던 것들 다 떨치워낼 수 있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들 털어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만 붙들 수 있는 기회가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하여튼 굉장한 환난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게임 오버다라고 하면서 흰 수건을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인내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1장 8절 9절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비록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과 일행이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되어지자, 그렇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실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새로운 의미로서 환난의 첫 단추를 인내함으로 채우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바꾸어야 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로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두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하면 연단을 강조하죠. 연단을. 다시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연단을 이루게 한다. 연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에 한글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떻다, 성품과 인격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캐릭터라고 하는 말, 그리고 또 어떠한 성경에는 스트렝스 캐릭터, 그래서 강화되어진 인격을 갖게 된다. 또 어떠한 성경에는요, 프로븐 캐릭터, 검증된 인격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거 힘들지만 참아낼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프로븐 캐릭터, 스트렝스 캐릭터, 검증되고 강해진 인격과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해발 3,000m는 더 이상 나무들이 살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요, 강한 추위 또 매서운 바람과 맞서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똑바로 곧게 자라지를 못하고 이제 바닥에 구불구불 자라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나무를 보면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명이 잘 되고 고가에 팔리는 바이올린은 다름이 아니라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 구불구불 자라고 있고 인내하면서 그 수목 한계선을 버티고 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연단이라고 하는 프로븐 캐릭터, 그리고 스트렝스 캐릭터, 그 강화되어지고 검증된 성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연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에 해당됩니다. 이 매일 성경 묵상집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사역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린치를 당하고 성전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으며, 또 그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까지도 이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가 꾸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이 너덜너덜해진 마음과 또 무너진 암담한 현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자신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쳐있는 예레미야에게 힘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하라고, 내가 다 책임질 것이라고, 이러한 조금 평강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때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답변은 이 예레미야에게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레미야, 너 칭얼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사람과 경주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말과 경주해야 하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요단강이 범람하고 홍수와 같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외롭다고, 버겁다고, 괴롭다고 칭얼대지 말라. 조금 더 심한 말로 말해본다면 징징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은요, 말랑말랑한 위로의 메시지, 사르르 녹는 평강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희망 고문 같은 말로 이 예레미야를 다독여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힘든 것이 오고 더 어려운 것이 오고 더 무서운 것이 오니 흔들리지 말고 힘을 내라. 영혼의 근육과 마음의 단단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게링웰 점점 좋아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게링월스 점점 안 좋아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면 안 된다. 사람하고 경주하면서 이렇게 지쳐 있으면 나중에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말이 상처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참 은혜도 잘 받고 상처도 잘 받는, 그래서 원래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상처가 없어야 하는데 우린 너무도 자주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아파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신앙이 부실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 아파트를 지을 때 철근값이 비싸서 철근을 빼놓고 지은 아파트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철근을 빼고 지은 아파트를 뭐라고 부릅니까? 순살 아파트라고 부르는데,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순살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그만 환난과 그 고난이 찾아와도 번번이 넘어지고 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포기한다라고 흰 수건을 던져버리는 뼈대가 약해져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정도 가지고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나중에 말과 경주해야 하는 때가 있을 텐데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영혼의 근육, 오늘 말로 비추어 본다면 연단된 그 성품과 인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시대는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점점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디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주위만 둘러보아도 우리는 매해마다 가중되는 기후위기의 신호들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기후재앙은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무수히 많은 기후 난민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더 힘든 일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 있는 형편에 가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고 불평하고 나 상처받았다고 나 좀 만져달라고 칭얼대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때 말과 경주해서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과 연단된 그러한 성품과 그리고 단단한 영혼의 근육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무작정 고생한다라고 해서 내가 죽을 똥 하면서 정말 힘든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연단하고 연결되어지고 성숙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성숙의 일과 또 고난의 일이 항상 연결되어지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고난을요, 이 믿음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죽어라 고생한 다음에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더 삐뚤어진 사람이 되고 더 공격적이고 더 방어적이고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븐 캐릭터, 검증된 인격이 아니라 트위스트 퍼스널리티, 꽈배기처럼 빼빼 꼬여버리는 사람이 고난 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라 고생하는 이 고난과 환난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잘 감당하여서 성숙한 인격, 정제된 성품, 검증된 캐릭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과 경주하여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혼의 근육과 내면의 힘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가지의 내용을 더 보시면, 자, 이제 환란이 시작되어졌고요. 우리가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환란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연단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완성되어지기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열매인 이 소망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전체의 구조와 요 형식을 통하여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고난과 환난을 말하기 전에 소망을 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늘 설교 초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를 즐거워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파트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hope라고 하는 말을 쓰죠. hope of the glory of God이라고 하면서 그냥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바랄 수 있는 원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2절 말씀에 소망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과정,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쭉쭉쭉 밀고 나가면 마침내 소망이라고 하는 큰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생뚱맞게 3절 말씀에 환난과 고난을 툭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앞에 우리가 영광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을 2절 말씀에 준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환난과 고난이 나온 다음에 다시 4절 말씀에서 소망으로 완성케 되어지는 모습, 그러기에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고난과 환난을 소망으로 가득히 채우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햄버거와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패리, 이 고기 덩어리는 죄악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이미 2절에서 번에 해당되어지는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또 4절에 또다시 빵과 같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래서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소망의 선순환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소망의 선순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과 고난만 바라보기에 내가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게 되어지면 내 앞에 환난과 고난도 있지만 주님께서 미리 장치해 두신
소망, 영광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또 마지막에 소망으로 다시 한번 완성케 되어지는 이 소망의 선순환 장치가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잘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이 소망의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모든 사람들이 개인마다 겪게 되어지는 환난과 고난의 강도가 다르고 그 무게감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선순환이 잘 작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과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순환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인생의 특징은요, 고난과 환난이 한 번 닥쳐오고 끝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소망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어지면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린 이것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면 이미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배가 큰 소망으로, 또 고난이 찾아오면 3배가 큰 소망으로, 또 환난이 찾아오면 4배가 큰 소망으로,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소망의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 속에 더 풍성한 소망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나이가 지긋하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바탕과 신앙의 경륜과 깊이를 통하여서 이 젊은 사람들은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이 풍성한 소망의 깊이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는 무수히 많은 환난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소망의 선순환이 잘 작동되어져서 더 깊이 있고 더 강화되어지고 더 견고한 소망 위에 서실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톨킨이 쓴 아주 짧은 그러한 소설 가운데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니글의 이파리. 여기 나오는 니글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화가였습니다. 이 니글에게 있었던 큰 꿈과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신이 화가로서 아주 큰 캠퍼스에, 그래서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서 그려야 되는 그 큰 캠퍼스에 아주 멋진 나무를 그리고 그 뒤에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마을을 담고 싶은 그런 소원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니글이라고 하는 이 화가가 안타깝게도 나뭇잎만 몇 개 그리고 그만 심한 독감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 나뭇잎을 그리는데 너무 많은 심혈을 기울였고, 또 중간중간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그것을 도와주냐고 그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니글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캠퍼스에 멋진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는데, 아니 내가 그린 것 보니까 나뭇잎 몇 개밖에 없구나, 참 아쉬움을 가지고 눈을 감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죽은 이제 니글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데, 그 천국으로 가는 길 오른편에 보았더니요, 너무도 익숙한 풍경이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내가 완성하고 싶었던, 내가 나뭇잎밖에 못 그리고 왔는데 그 모든 작품이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가는 길 옆에 큰 나무가 있고 목가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니글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소설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인생 잎사귀 몇 개밖에 그리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천국에까지 이어가셔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소망의 열매를 거두어 가실 수 있는, 소망하기는 인내라고 하는 집중력을 가지시고 연단이라고 하는 성숙한 인격을 품으시고 이 소망이라고 하는 나이테를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여러분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내용들 맡기고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내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하세. 어린 나를 품에 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의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참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몸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이, 아니 우리의 가정이 만난 위기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은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나이테를 점점 더 많이 붙여가는 고난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 인생 잎사귀 몇 개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큰 그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을 다하여서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뛰어넘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난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대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 지금 돌아보고 바라보았을 때 잎사귀 몇 개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뚫고 나가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또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건대 잎사귀 몇 개밖에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시고 천국에서까지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그림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상한 자들의 마음을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배가 험한 풍랑을 지난 다음 항구에 닻을 내리듯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기는 불현듯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어찌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서도 겹겹이 쌓여오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과 오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준비한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연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매주 주정 헌금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11주의 예물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헌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구제의 헌금으로, 또한 다양한 목적을 담은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부어주셔서 허락하신 삶의 지경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에서 주차 섬김으로, 차량 운행으로, 하늘향기와 또 주방에서 애찬봉사위원으로, 또 꿈들에서 예배하며 귀한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일꾼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험생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체력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